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며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중천은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원한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간직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이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이 많이 부족해서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세워주시어서 그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치료하게 될 때에는 그 치료가 효과가 있게 도와주시어서 잘 치료되어 강건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온 지구촌을 굽어 살피시며 어서 빨리 염려와 근심, 고통을 물러가게 하시고 참 평안이 깃드는 온 지구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위정자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거짓과 부패는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바른 정치, 바른 나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속한 곳에서 서 있는 곳에서 바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종교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종교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베푸시며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의 소망까지 달려가게 될 때에 사명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만났을 때에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임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사도 누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누가가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승천을 아셨기에 일찍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탁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이 성령을 기다리라. 이 부탁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됐던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더군다나 제자에게 있어서는 치욕의 장소요, 다시는 기억해내기 싫은 장소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장소를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기지 않아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있습니다. 그도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싫었던 것이겠지요.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뒤따르다가 배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벗어버린 벗은 몸으로 달아났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말씀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마가 요한입니다. 모든 제자에게 예루살렘은 부끄러운 장소요, 스승이 잡히시고 죽으시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장소입니다. 자기 스승이 3년 동안 모셨던 그 스승이 잡혀가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내어줬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장소에 대한 내용이 있죠. 저기는 내가 잘 됐던 곳이야, 이런 장소가 있고, 저기는 내가 실패했던 곳이야, 이런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 마음이 더 갑니까?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뭔가 잘 되게 된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 남지, 실패했던 그 장소는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남자분들은 군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 말하게 돼요?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아니 소변도 안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힘들었던 거거든요.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이 힘들었던 곳에 대해서는 기억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도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곳이에요.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도망쳐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게 될 때에 아무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손을 놓아버리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다가는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지배하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지고 비어버린 무덤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수치의 장소요, 또 두 번째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 불리기도 하고 모리아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이요, 또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곳이요,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한 곳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서신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예루살렘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시작을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됐던 겁니다. 약속의 장소요, 복음의 시작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오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 주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죠. 가나안 교인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교인. 거꾸로 얘기하면요,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 교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뭔가 갈등이 있죠. 사랑과의 갈등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행정적인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안나가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많다. 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그 가나안 교인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이 그 속에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요, 피하는 재주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능력을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잘 피하는 재주를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기는 능력을 가진 것이 믿음이에요. 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잘 피하는 재주가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겨내는 능력을 가진 것이 믿음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 보려는 마음보다는 그 시험과 환난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예루살렘이 싫은 겁니다. 주님을 배반한 자신의 그 모습이 싫고 기억이 나서,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예루살렘이 싫어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베드로가 떠나게 됩니다. 이겨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른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가 너희의 인생의 삶 속에 실패한 자리지만은 이 실패한 자리가 너희는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걸 그들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공의 자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열흘 이후에 그 역사 나타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두려워 떨던 그들이, 숨어있는 그들이, 생명에 위협받던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외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로마의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실패의 그 자리가 변해서 성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실패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남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예수님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이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질고 때문에, 병마 때문에, 사탄 마귀 때문에, 또 삶의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눈물을 그칠 일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3년 동안 가르쳤고 그들을 세웠지만 그 제자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생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게 될 때에, 전도하러 보내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그런 걱정이 많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또 6월절 전에 자신이 잡히실 걸 아시고 지자들이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걱정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또 승천하시게 될 때에 이 제자들을 홀로 남겨둬야 되거든요. 정말로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가 많은 곳에 내보낸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기다리러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요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많고 내가 일러줄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너희가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는 출교를 당할 거야.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주님의 부활을 임마금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그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때를 미리 아시고 너희가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너희는 이유를 모르면서 도망 다니게 되는데 그때 너희의 마음에 갈등이 많을 거야. 지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환난을 이겨내었습니까? 그들에겐 동일하게 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인정하게 되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요셉에게 나라의 살림을 다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명철과 지혜가 있어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큰 일을 감당한 요셉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요수아도 그랬어요. 또 사사기세의 수많은 사사들도,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그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지만은 그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피하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능력이라고 말하게 되죠. 성령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결의 영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분별되게 됩니다. 왜? 성령을 받게 됨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 죄와 허물을 죄 사함받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진리의 영을 받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바로 진리와 지혜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일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게 되고 귀신을 물리치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내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하신 것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이 어떤 위험을 닥치더라도 그 속에서 어떤 무엇을 감당해낼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낼는지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제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의 인생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이 끝나셨죠. 이제 제자들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 길이 참으로 험하고 거친 길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 나를 성결케 하는 성령,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연약한 제자들을 땅에 두고 승천하시게 될 때에 염려가 많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늘 부족한 그들, 늘 도망했던 그들, 늘 세상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나약했던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걱정이 많으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활의 믿음이 있고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내가 그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걸어가야 할 나그네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여행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어떻게 지켜지게 되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힘도 없고 그 싸움을 이기는 능력도 더더욱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지금 저의 믿음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듯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모한 일에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내게 내주하시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쳐라. 무모한 것 같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될 때에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골리앗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 같은 그 세상을 이긴 그 다윗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물맷돌 가지고요? 아이고, 생각도 마세요. 그 돌이 아무리 잘 박힌다 그래도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달려갔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신은 능력이 되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웠을 때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백전 싸워야 백패하고 맙니다. 계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질병을 이겨냅니다. 온갖 고난과 환난을 이겨냅니다.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40일 지난 후에 주님이 승천하셨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성령의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주간까지 보내시게 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성령을 기다립니다. 내게 약속하신, 내게 보내주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런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중에 꼭 있으셔서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믿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저 예수 믿습니다. 아유, 교회 다닙니다. 제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내 믿음을 지키며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은 세상을 이겨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 찍게 될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되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천국을 나의 곳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다 깨져버립니다. 세상에 굴복해 버리고 맙니다. 대적할 힘이 없어서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신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믿음이 있지만은 세상의 환난은 더 심해지고 세상의 대적의 무리는 더 많이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그 믿음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게 될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던 그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 성령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그 성령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성령을 내 속에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